벽을 짓기 위해서 하는 과정, 예레미야 한 사람 세워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처음 시작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끝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3장 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로 시작하고 끝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내일 가면 성령 건축이 이제 다 완성되는데, 자 여러분 무슨 경기를 축구를 하든지 모든 경기를 하게 되면 처음 시작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축구를 경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설프게 딱 한 골 먹었다, 분위기 완전히 전해져. 그때부터는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예수 이름으로 기선 제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성령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5분 축구 시작할 때 5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길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고, 마지막 5분은 저기 가만두질 않거든요. 마지막 이긴다 그래도 좋은 공사할 때 그때가 더 중요하죠. 왜? 순간 방심하면, 지금까지 잘했는데 순간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말씀은 마지막 5분 이제 이것을 정말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중간에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중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깨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확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 건축하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줬어요. 야, 교회 형편 어떻냐? 교회 형편 어떻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새벽기도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금요 철야는 어떻죠? 뭐 이러면서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형편을 자꾸 물어봤죠. 그런데 교회 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형통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줘서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형통하게 하잖아요.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 가게 하고 군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가게 했어요. 3장 말씀은 거기 가니까 외부 세력이 있던 사람이 가만두지 않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산발락, 도비야, 이 아라비아 게셈 사람, 이런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하죠.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 외부 세력이 공격할 때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이 성도 마음을 딱 하나가 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 말씀 3장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외부 세력의 공격에 3장 한번 말씀 봅니다. 4장 말씀, 4장 6절. 4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으며 막 이렇게 공격할 때에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지로 했어요. 이거 해야 돼. 막 이러는 불평을 하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런데 외부 세력이 공격해 올 때 이 마음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내 마음 들여서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찬송 불러도 그냥 마음이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 보시니까.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이를 공격해요. 그러나 이 교회 오면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다 깨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4장 그리고 5장 말씀, 4장은요 제가 이제 창월동 건축가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된 배경이 되고요. 5장 말씀은 어제는 무엇이에요?
외부 세력이 아니고 내부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했다고 세상 사람이 도움이 올 때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이건 사도 바울도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이 이러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이게 하나님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어제 5장 말씀에서 5장 말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부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전답을 팔고, 그 다음에 자식도 팔고, 그 다음에 나도 상대는 종이 되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내가 1년 2개월 동안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내가 이 안에 내부 문제 해결하겠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보면 알죠. 내 나라의 이 대통령이나 이 국회의원들이 나라 안에 전부 다 백성들이 먹고 살지 못해요. 매일 이거 팔고 서로 형제끼리 싸워요. 그럴 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워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내 것을 다 내놓겠다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빨리 다 내놔라. 이 망하는 길은요,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 배만 치우고 백성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뭐냐면, 내가 12년 동안 안 받겠다. 내 백성들 살리게 내가 다 내놓겠다. 너 국회의원들 다 내놔라.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느헤미야는 어제 5장에서 그것을, 왜? 내부 문제 해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5분 남은 거예요. 5분. 축구 경기 마지막 5분. 이제 뭐만 달면 돼요? 문짝만 딱 되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악한 세력의 공격이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지금까지 다 잘 와서, 그러나 마지막을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에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자, 뭐만 달면 성벽이 완성돼요? 문짝만 달면 돼 끝나는 거예요. 상황식이라고 그러죠. 문짝만 달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면 적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문짝 달게 놔둘까요? 총공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무엇이냐면, 산발랏, 도비야, 아람에 계신 사람이 나머지 우리 원수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음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이 문짝 달지 못하게 총공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분별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못하게, 성도들이 하나 딱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것,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이 한꺼번에 입장이 다 들어있어요. 4장에서는 외부적인 공격이었지만은, 5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였지만은, 마지막 때는 외부 내부 한꺼번에 다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외부에서 공격할 때 가정이 딱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는 딱 있어요.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 문제, 자녀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 이것도 여러분, 아버지가 희생하고 엄마 희생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부 문제와 내부 문제 다 같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 오늘 6절 말씀, 6장이에요. 6장. 그럼 먼저 외부적인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원수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문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분을, 내가 마지막 5분 초국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5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는가? 2절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마지막 5절 여러분 흐트러 버립니다. 누구요? 지도자 한 사람 못해.
내가 외부 공격에도 교회가 안 무너지고 내부 공격에도 교회가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누구예요? 지도자 한 사람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다시 성령으로 다 가는 데서 가는데 예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내 안에 예수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하나님 뜻을 못 이루게 하려고 마지막 5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 느헤미야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서요. 그것은 오노평지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노평지와 예루살렘 성전과 그 거리는요 꽤 멉니다. 거의 30km가 되는 거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오노평지 2절 말씀에 오노평지 30km 되는 곳까지 왜 불러낼까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 그 사람을 왜 밖으로 불러낼까요? 거기서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저 밖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죽이기 위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오노평지, 예루살렘에서 오노평지 30km 되는 곳을 불러내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 우리는 야, 내 지경이 이제 넓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 속에서 합니다. 그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5분.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그런데 심지가 굳어요.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나는 내 부로 만족한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족한다. 이래가지고 변하지 않죠. 자,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준비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가겠냐. 할렐루야.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보냄받은 것은 성벽 건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너희들을 유혹한다고 오늘 평지 나갈 거 아니냐?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 이렇게 하고 오늘 평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4절 말씀 봅니다. 4절.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 번 유혹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남아있으니 또 편지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불러내요. 왜 그럴까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 4절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똑같은 대답했다.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중심이 분명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역사를 이룰 큰 역사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왜? 교회를 흔들어야 되니까. 성경을 지치 못해야 되니까. 4번씩이나 첫 번째 거절했는데, 두 번째 거절했는데, 세 번째 거절했는데, 네 번째 거절했는데 끊임없이 불러내요. 느헤미야는 성전 중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한 번 불러냈을 때 거절을 해요. 예의상. 두 번째 불러내면요, 아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헷갈려요. 세 번째 불러내면 진짜 하나님 뜻이 헷갈리죠. 왜? 자꾸만 연합해서 전부 다 나를 밖으로 불러내니까. 그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라시 누구예요? 대적입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게 되면 이 인장을 찍고 뜯어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봉하면 안 되니까. 그걸 너하고 나만 알자. 너만 어느 평지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분별 못할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아니고 주변 사람 다 알려버려요. 내가 너희들 안에 문제 해결하고 나를 밖에 불러냈는데 잘 안 불러낸다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너평지로 불러내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다 알게.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보여? 성벽에 문자 달지 못하게 하려고.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를 6절, 7절 같이 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섭죠. 6절 다 같이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느냐? 내용이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1대1로 너 나와, 오늘 평균으로 나와, 너만 나와, 이렇게 1대1로 했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가지고 너 주변 사람은 다 알아. 네가 그 성벽 건축하고 너가 거기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주변 사람 다 알아. 이제는 소문을, 나쁜 소문을 다 내는 거지. 그 다음 7절로 7절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어떤 유혹, 다섯 번째로 어떻게 했다고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네가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해? 주변 사람 다 알아. 이 바사왕이 지금 알아. 너 그 문제 너가 해결 못해. 밖으로 나와. 언어 편지로 나와.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달콤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 이 교회 성도를 흔드는 거 뭐냐면 소문에 다 들러먹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려도 말씀 중심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나만 나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봉행한 것이었는데 네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 야 주변 사람 전부 다 너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네가 이 성벽 건축한 네가 거기 왕이 된다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 왕이 있다고 소문냈다면서 너 이제 끝났어.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어. 나와. 오늘 편지 나와.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 사람도 없게 만들어. 지금 이 시대 교회 어제도 저녁 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유초도가 없어요. 10교회 중에서 6교회가 유초도가 없어요. 중고등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할례 언약이라 했어.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와 후손들에게 준 그 언약, 지금 우리들에게 준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뭐 좀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막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나하고 개인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든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그래서 7절 말씀까지 있겠는데 8절에 이제는 대답을 합니다. 8절 다같이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 여기는 그런 일 없다. 네가 마음에 지어낸 것이지. 흔들리지 않죠. 절저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온통 말씀 중심으로. 왜? 자기 보내진 사명은 성벽이니까. 성벽 완성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잠언서 26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26장 4절 5절.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답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잠언서 26장 4절 5절 말씀 보시죠. 미련한 사람은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4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미련한 사람이죠. 어떻게든 언어평지를 불러가지고 성전 문짝하지 못하게 하려고.
4번씩이나 편지에서 불러내요. 밖으로 자꾸만. 그럴 때 대답해야 돼, 말해야 돼. 대답하는 순간부터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대답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옥에 여길까더라. 또 대답하래요. 대답을 하지 말라 그랬다가 대답을 하라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분별력이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편지를 4번씩이나 썼을 때는 이걸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지혜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 어리석음은 뭐냐면 내가 말한 것도 없는데 소문내는 그 어리석음. 그가 스스로 지옥에 갈까? 그때는 대답해주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5분 싸우기 위해서 손을 강하게 들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6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가 막 보여요. 왜?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이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자원에서만 나오는 게 있지만 억지로 나온 거 있지만은 새벽 기도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외부 세력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제 이제 여기 밑에 1층에서 식사를 했어요. 순대국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벌써 4번째 식사하면서 그쪽으로 얘기하다가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가니까 목사님, 예, 우리가 여기 식당에 이 야채 같은 거 준비하는데 많이 남습니다. 뭐 교회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뭐예요, 저는? 감사하지요. 주일날 우리가 음식하는데 그런 거 필요합니다. 뭐 매운 고추, 청양고추 뭐 이런 그런 거 제일 많이 남는데요. 그런 거 올려보내야 되겠어요. 올려보내라고. 그래서 저기 얘기했죠. 올려보내는 것보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오시라고. 할렐루야. 왜? 저쪽에서 먼저 말을 붙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기도를 시작. 하나님 손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새벽기도 특세 기간에 마지막에 느헤미야 그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7번 마지막 기도할 때에 뭐가 보였다고요? 손만.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만이 능력이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느헤미야서 말씀 들을 때 느헤미야 뭐예요? 하나님의 손한 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한 손이. 그런데 오늘 여기 마무리 질 때 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번 2026년은 일반적으로 계속 이 말이 계속 나올까? 오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하는데 6장 10절 9절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4번의 이 회의가는 언어평지를 불러냈는데 안 나가요. 5번째 막 주변에 소문났던 네가 왕이 된다 이런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손이에요. 내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밖으로 불러내는데 아직까지 내 반응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심기가 굳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세움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손바닥만한 손 그 믿음이 있고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큰 믿음의 손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내 손을 뭐라고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하십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손이 힘이 있으면은 이것 힘 있는 손으로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 문짝을 달겠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어떤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뒤쪽에 11절, 10절 내부 문제가 생겨요.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인데 측근이 유혹에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 한 장 안에 다 됐어요. 외부 문제가 왔는데 편지로 해가지고 계속 왔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안에 내부 문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이 내부 문제 해결될 좀 있습니다. 이 내부 문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너뜨립니다. 잘 보세요. 10절 11절 10절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누구가 있냐면 스마야는 지금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벽 짓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 그런데 두문불출해. 그럼 너가 이 여행을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 왜 그래? 그동안 나와 같이 했잖아.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한 말이에요. 너 성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너 죽일지도 몰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같이 잘 해놓고 왜 저들이 너를 죽인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미 돈을 받았고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도전해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 레위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 중에 정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측근이 지금 뭐라냐면 외부 문제는 다 해결했는데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달라고 기도해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측근이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이 너 죽을 줄 몰라. 지금까지 그런 말, 너 죽을 줄 몰라. 성전 안에 들어가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뜨리려 할 때 잘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11절 내가 이걸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일반 정치하는 사람이 레위인을 대신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제사장 대신할? 나 거기 안 들어간다. 이렇게 심지가 굳어요. 그리고 12절 다 같이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 여러분 이 성전지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왜? 느헤미야 한 사람 무너뜨리면 되니까. 교회요. 목사 한 사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사단은 외부 세력을 공격했다가 그 다음에 내부 사람을 무너뜨렸다가 한꺼번에 외부 내부가 같이 공격하는 그 6장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부의 편지를 동원해가지고 네가 왕이 되리라 하느냐 뭐 이러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언어 편지를 불러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느헤미야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 돈을 먹여요. 뇌물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얼마나 이럴 때 힘들었을까.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나 안 들어가. 내 위치가 그 집사람 위치가 아니잖아. 나 안 들어가. 나는 주신 자리에 지키겠어.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산발락 도비야가 뭐 먹인 거예요? 뇌물 먹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키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죠. 왜?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높여는 거예요. 5번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내부의 세력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합니다. 13절 그들의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목표는 교회 무너뜨리는 거, 목표는 가정 무너뜨리는 거. 어떻게든 30km 넘기는 오노표기를 불러내가지고 어떻게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도자 중심으로 딱 하나 됐을 때 내일은 성도문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시작 5분이 중요하고 끝에 5분이 중요해요. 끝까지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